여러분들 혹시 계란을 잘 드시나요? 예, 저는 사실 계란을 꽤 좋아합니다. 예, 후라이도 많이 해 먹고요. 삶은 달걀, 뭐 구운 계란 이렇게 관계없이 잘 먹는데요. 혹시 삶은 달걀을 머리로 깨보셨나요? 이렇게 깨본 분이 계시나요? 이렇게 깨보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깨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요, 계란은 안 깨지고 머리만 아픕니다. 근데 신기하게 계란을 깰 때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줘서 팍 하면 오히려 계란이 깨지면서 머리는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들 경험해 보셨나요? 다음에 혹시 이렇게 훈제 계란을 보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계란은 그렇더라고요. 살살 깨면 머리만 아프고 계란은 깨지지 않는데,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팍 하면 계란은 깨지고 오히려 머리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참 우리의 존재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팍 순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 미적지근해서 오히려 정말 머리가 아프듯 계란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힘들기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바르게 듣고 바르게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이제 아합 왕의 일대기, 또 그 마음들, 마음 씀씀이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라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아합의 삶을 통해서 그 왜를 알게 하고 기꺼이 말씀을 듣고 순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 그대로 순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배경 이제 열왕기상 22장인데요. 열왕기상 이제 한 17장, 18장 이 여간부터 계속 아합 왕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이제 왕인데요. 이 왕이 사실 되게 유명한 왕입니다. 그 악명으로 유명합니다. 안 좋은 걸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해요. 또 이제 그 왕비가 우리가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제 이세벨 왕비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사는 이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오므리 왕이었는데, 오므리 왕은 쿠데타를 통해서 4년간의 내전을 통해 왕위에 앉은 이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전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나라의 경제가, 나라의 그 근간이 많이 흔들렸고, 그것을 많이 재건하면서 왕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합 왕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왕입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그렇고요. 내적으로는 이제 그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오므리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합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시돈 국가에 있던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맞아서 그곳에 있던 그 바알 우상들을 나라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가지고 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위해 신상,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수없이 악한 일들을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든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인 엘리야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너는 기근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악함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시 말을 주시기 전까지 이 기근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바알을 주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제 콧등으로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근을 선포했더니 실제 기근이 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이세벨을 앞세워서
이것은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저 선지자들이 바알신을 노하게 했던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이제 핍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 많은 선지자들이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숨어 지내는 일들을 이제 겪게 돼요. 엘리야도 이렇게 숨어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이 흐른 뒤에 이제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다시 비를 내려야겠다. 너가 엘리야에게 그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죠. 아합에 갔더니 아합이 그럽니다. 너가 우리 나라를 괴롭게 한 자다 했더니 이제 엘리야가 그건 아니다. 아합,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행한 그 악함 때문에 이 기근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해요. 누가 정말 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자. 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모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한 곳에 모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단을 세우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앞에서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엘리야 그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자나 보다. 좀 더 시끄럽게 해서 그 신들을 좀 깨워야겠다.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한 나절이 지나도 결국 불은 임하지 않고 그 이방 우상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엘리야가 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 번제물 또 그곳에 부은 물들을 일거에 날려버리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해서 저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라. 그래서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그 이방 우상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이라는 걸 아합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내려가소서 해서 하고는 그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10여 킬로의 거리를 마차로 가는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허리를 동이고 그 마차를 앞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보다 빠르게 뛰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려서 비 소식이 있는 것들을 보고 아합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바알 신이 아니라 이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온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돌이키진 않았어요. 단지 그냥 저 신이 살아있으니까 저 하나님이란 신이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저 선지자들을 핍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그런 백성들의 분위기도 여호와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자연을 조정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내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실 수도 있고 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보다 빨리 달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구나라는 지식적인 것들은 얻었지만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연결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람군이 침공을 해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 아람군이 그 성경의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32명의 왕과 함께 있다라고 이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포로로 잡고 자기의 속국이 된 나라의 왕들을 다 집합시킨 거예요. 32왕을 통솔할 정도의 왕이면 이제 꽤 능력이 있고 꽤 강성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위협해요.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해야 돼. 너희 가문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재물들, 사람들을 내가 가져갈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합 왕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이 베나다 왕인데요, 욕심이 좀 더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 가문뿐만 아니라 내 신하의 가문들까지 너네 왕국에 가서 사람들과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엔 더
더 심한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신하들과 상의하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항전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람 왕국은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력상으로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람 왕궁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야.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합이 물으니까 이번엔 그 지방 고관들의 자녀, 그 청년들을 앞세워라. 232명의 청년들을 앞세워서 그 베나닷 왕을 급습하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 왕을 쳐들어갔더니 그 왕이 어차피 전력상 이길 전쟁이었으니까 이제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통해서 전쟁이 승리로 이제 이끌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아람 왕은 도망가는데요. 또 두 번째 침공을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두 번째를 침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번엔 그 병사 10만 명이 사망하고 패퇴해서 도망갔던 그 패잔병 2만 7천 명까지 성읍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인 거죠. 엄청난 승리로 그 아람 군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그 연합군은 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단지 이 하나님이란 분이 능력이 있구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 지식만을 가지고 지금 아합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이후에 오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2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합이 이제 다시 열왕기상 22장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방금 전에 아람 왕을 패퇴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왕 벤하닷, 그 아람과 벤하닷 왕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벤하닷 왕이 자신들이 숙이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가 이제 속국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벤하닷 왕을 풀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걸겠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전 그 아합 왕의 선대 왕이었던 오므리 때 아람에게 뺏겼던 땅이 있거든요.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을 다시 반환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벤하닷 왕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흐릅니다. 근데 3년이 흘렀는데 이게 아람 왕의 그 모습을 보아하니까 얘네들이 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수틀린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합 왕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얘네들 보니까 이 땅을 돌려줄 것 같지를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라고 이제 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선대 왕 때는 우리 땅이었고 좀 전에 3년 전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길르앗 라못을 반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이제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죠. 아합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람이 망해도 잘 나가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꽤 군사적인 규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체의 전력으로 이 아람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요. 당시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였던 이제 아달랴가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같이 이제 인척 관계였어요.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꽤 교류가 있었고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친교로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 길르앗 라못이 사실은 우리 땅인데 얘네들이 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리의 전쟁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여호사밧 왕도 아마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힘 아래에 좀 있었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우선은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제 이 악한 가문과 인척 관계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전쟁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말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아합 왕이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 이 예언자들의 이 선지자들의 말이 썩 탐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여호사밧 왕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니까. 이미 그 이세벨 왕비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한 선지자들이 이제 남유다로 도망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소식들을 당연히 들었을 거고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여 명의 선지자가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우리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길르앗 라못으로 가십시오 말하니까 이상한 거죠. 여호사밧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아합이 이제 8절에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미가야가 있어요. 근데 이 미가야란 사람은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미가야를 내가 미워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아합 왕에게 그 남유다의 동참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남유다가 없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남유다의 전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을 반드시 설득해야 돼요. 근데 그냥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동원해도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가야에게 한번 그래도 물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그 이후에 이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들으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길한 말을 하면 좋아하고 흉한 말을 하면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미워한다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야지 나에게 나쁜 말씀만 한다고 이것을 배척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아합이 들으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중,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이 여호사밧 왕을 설득하는 일이고 이 남유다의 전력을 내가 끌어다 쓰는 일이고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전쟁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지금 아합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전쟁에 승리해도 받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이제 진노하셔서 3년 동안 기근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일거에 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불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꼭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합이 원한 것은 단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쟁의 승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고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든든한 말씀, 길한 말씀,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듣기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제 사신이 한 수를 더 뜨죠. 여기서 이제는 아예 예언을 바꿔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모두 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당신도 왕에게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 길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왜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경험했으면 알 법도 한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고 이적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단지 나의 도구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합에게는 마음에 다른 것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설득하고 이 남유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 왕을 악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악한 왕이에요. 성경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하 말씀에서 계속 이 아합 왕을 악하다고 표현하고 또 이세벨을 악하다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사실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꽤 괜찮은 왕이에요.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내전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 왕권이 세지 않아요. 강하지 않았어요. 오므리가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왕권을 확립해 나갑니다. 왕권, 그 국력을 키워 나갔어요. 그 다음 왕인 아합 왕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왕권을 키워 나갑니다. 아합 왕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수용하고 아세라를 수용한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모두 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왕들을,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왕들,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쭉 볼 때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이 왕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한다는 거 알 텐데 왜 이 말들을 참 안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도 그렇죠. 사사기 백성들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권고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듣지 못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이 이방 우상들을 자신의 정치로 사용했어요. 자신의 왕권들을 지지하지 않는 저 유대인 계층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방 우상들을 들여오고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조에 있기 때문에 내 왕권이 약화될 걸 염려한 거죠. 그래서 이방 우상들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믿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악하신 일들을 그렇게 계속 행합니다. 아합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이 왕국의 이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항상 친하지 못하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섬겨야지, 우리 구원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쓰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일 때가 우리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욕하고 남유다의 왕들을 욕하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왜 저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아?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그 세상을 향한 욕구와 마음이 그대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듣고 따르고 싶다고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왜 이것이 실제되지 않는가? 왜 이것이 나에게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고 지식으로 그치고 하나님 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실제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문제에 이끌려 끌려가는가?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원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아합 왕아, 너가 그 정치적인 선택을 위하여서 이방 우상을 끌어들어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은 수없이 행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진노를 받고 기근을 경험했지만 내가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야. 너는 마음에 나를 알아야 해. 너의 마음에 여호와를 알아야 해.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단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신으로서가 아니라 너가 진정 섬겨야 하고 품어야 하고 마음에 채워야 할 너의 마음에 1등 되어야 할 나 여호와이란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돈할 수 있나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 이것 좀 안정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그거 실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안정된 이후에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에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한 시간 기도할 때, 수시로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것이 실제 되기를 구합니다. 그 삶에서의 십자가 연합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가득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은 참 이렇게 겹쳐서 한 번에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실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의미적으로 이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왕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도무지 나에게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흉한 일만 예언해요. 나에게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왜 나를 자꾸 힘들게만 하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자꾸 나에게 이 저주된 일들만
흉한 일들만 자꾸 예언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의 상황이 자꾸 어려운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지금 너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이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갈등합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반응하려고 함에도 왜 이것이 나의 삶에 계속 실제되지 않고 나에게 어려운 것일까? 스스로도 알아요. 아, 나에게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아직 놓지 못한 나의 이 생각들이 있구나. 내 정말 이 놓고 싶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진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는 이미 그때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미 우리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그 씨름을 하며 주님 앞에 내 욕구가, 내 생각이 죽었음을 선포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이 실제 죽게 된 은혜의 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가 실제된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경험할 수 있어요.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 내 이 염려가 있었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붙어 있지 않아. 내 마음의 1등 주님이셔. 내 마음의 1등이신 그 주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어라고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정말 땅끝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번에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 이마에 깨실 때 팍 깨지 않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예수님과 죽었다고 선포하는 그 담대한 고백이 정말 결단하여서 예, 주님 나 죽었습니다라고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합 왕과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다른 것이 있고 세상에 그것 놓지 못하는 나의 실존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습니다. 그것 실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보았던 8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길한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사신도 모든 선지자가 길한 것을 예언하니 당신도 그와 같이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이 길한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토부가 사용됐습니다. 토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것이 토부입니다. 이 아합에게 토부란 단지 자신을 좋게 하는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도구요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왜곡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정말 말씀
정말 듣기 원한다는 소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살아 마음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듣는 귀 달라고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또 우리 목사님 안식 마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주신 말씀의 통로 아침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듣는 귀, 듣는 마음, 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없이 말씀하심에도 끝없이 우리에게 주님께 가야 한단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을 봅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붙어 있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생각이 가득해서 우리의 욕구에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싶은 그 우리의 욕구와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을 봅니다. 주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우리의 실존을 봅니다. 주님, 정직하게 우리의 실존을 주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실제되어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 세상 향함이 죽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합에게 끝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옵소서. 우리 생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삶 가운데 수시로 허락하시는 우리의 때로는 힘듦과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 아하, 지금이구나, 지금이 돌이킬 때구나, 지금이 십자가 연합을 선포할 때구나, 기꺼이 알아차려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 정말 바르게 듣고 싶습니다. 토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것에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실존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 은율이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을, 치료의 보혈을, 속죄의 보혈을, 저주를 끊으신 보혈을, 수치를 담당한 보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흥건히 바르고 뿌리노라. 그 누구도 손도대지 못할지어다. 기꺼이 알아차려 돌이켜 십자가로 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세워주신 말씀의 통로 아침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안식 마치시는 모든 과정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십자가 생명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 순하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